어, 최근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나이트 클럽처럼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그 사진,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성공의 교회 본산인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1990년대 팝송을 들으면서 야광봉을 막 흔들고 춤추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게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4차례 이런 행사가 있었고 참석한 인원은 총 3,000여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또 다른 성당, 이 캔터베리 대성당뿐만 아니라 여러 성당에서 이 디스코 행사를 개최하기로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항의하는 청원서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해라. 그래서 서명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성당은요, 서기 597년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그러니까 15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죠. 또 영국의 대주교 토마스 베켓이 순교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캔터베리 대주교, 전 세계 성공회의 모교회이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성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세속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을 주도한 자들이 바로 안티 기독교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성당의 주임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류가 되지만 신부라고 합니다. 직책을. 그래서 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예배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죠. 성도들이 줄어요. 교회당이 텅텅 빕니다. 그래서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교회들도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천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10명, 20명, 또 노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술집에도 팔고 서커스 장으로도 팔고 이단 교회도 팔고 이슬람에도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해야 된다. 한 번 오면 다음에 2번 오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세상과 이질적이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상과 비슷한 환경들을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친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하는 거죠. 이것은 유럽 교회, 서구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성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성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회들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단 교회도 매각당하고 또 경매도 당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올 기회들을, 계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980년대는 70년대, 80년대는 성교원을 많이 했었어요. 성교원. 근데 어린이집이 생겨나면서 이제 성교원은 다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찬양 예배 한참 또 했었죠. 찬양 예배.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안 되니까 영어 예배도 하고, 영어 예배를 해서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몰려오게 하고, 또 그런 방법도 쓰고, 3, 40대만을 위한 예배, 학생들, 청소년 교회, 청소년들 위주로 하는 교회, 청년들 위주로 하는 교회도 만들고, 또 이제 각종 소그룹 모임, 연령별, 취미별, 이렇게 자기들 맞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청소년 교회에서는 오락실도 만들어주고, 노래방도 만들어주고, 또 흡연실을 만드는 교회도 있고, 탁구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이런 일도 하고, 또 교회에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교회 카페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는 나쁘지 않아요. 동기는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동기가 좋은 거예요. 동기가 좋으니까 결과도 좋은가. 자, 이제 이거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은 그래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너무 교회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좋은 것들도 있지만 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찬성하는 분들은 일단 사람들이 와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응?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너무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오게 와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면 교회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럼 교회 다니면 무슨 필요가 있냐? 예배 다니면 무슨 필요가 있냐? 자, 이런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떤 것이 정답이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고 하면 그렇게 나이트 클럽처럼 춤추게 하고, 흡연실도 만들고, 또 술도 좀 먹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아니, 제 발로 찾아왔어. 예수님이 문턱을 낮춘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냐? 그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자기 발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해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교회에서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헌금 설교 잘 못하죠. 12조 설교 잘 못하죠. 왜? 그 얘기 들으면 안 나올 사람들이 있어. 마침 또 전도했는데, 에? 새로운 성도를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또 마치 11조 설교를 해버리네. 헌금 설교 안 해. 아주 새로운 사람이 아유 씨 교회 왔더니 돈만 내라고 그러네. 이제 가버리죠.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온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헌금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헌금 설교를 잘 못해. 11조 설교를 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노숙자 구제하고 고아원, 양로원 도와주고 후원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새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새신자가 오면 막 꽃을 선물을 줘 그날. 그래서 꽃 선물을 주고.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이제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 새신자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방 요리사가 되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아주 최고급으로 맛있는 걸 다 대접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선물을 주고 그러면 감동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하는 전도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왔을 때 예수님이 막 요리사가 돼가지고 참 맛있는 음식을 막 대접하고 막 꽃을 선물해주고 잘 왔다고 막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막 이랬다고 하면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갔겠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사랑이 넘친다고 정말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라고 예수님 정말 겸손한 분이라고 막 칭찬했겠지. 그리고 가서 소문을 냈겠죠.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섬기는 분이야. 섬김에 아주 겸손한 분이야. 너를 너무너무 환영해주고 아주 겸손하게 아주 맛있는 음식도 직접 차려서 주더라고. 노예들 안 시키고 제자들 안 시키고 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더라고. 아주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막 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래. 다시는 안 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는 부자 청년을 두고 또 예수님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뒷말을 하셨다. 요즘 말하면 뒷담화가를 깐다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뒤에다 대고 하시는 소리야.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악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지금 전 재산을 갖다 바치려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가는데 근심하며 가는 사람 실족을 시켰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속뜻을 알아야지. 이 속뜻은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거. 저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뒷담화를 하신 거야. 뒷담화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즘 예수님이 현대 교회 와서 전도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사람이 글쎄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 계명도 잘 지켰는데 착하게 산 사람이 아프니까 근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어요? 그냥 가버렸는데 그 가는 뒤 모습에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인간이 하는 줄 알아.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지 사람들이 오지.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새신자가 정착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교회 와서 즐겁게 해줘야지. 끼리끼리 잘 어울리게 해줘야지. 교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도 세상과 비슷하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지금 현대 교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동기는 좋죠. 그래야 전도할 기회가 생기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도, 새신자에게 다 맞춰주고 그 성도를 감동시키고 막 섬겨주면 그 사람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연 교회의 이미지를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인식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는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새로운 성도를 막 섬겨줘. 그러다가 이제 안 섬겨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섬겨줄 건가? 그럼 그 섬김을 받다가 그 섬김을 이제 못 받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 사랑이 식었네. 목사님이 변했네. 장로님이 변했네. 여러분, 과거에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한국교회 1200만 명 성도가 있다고 한참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 구원받았다면 왜 지금 없냐 그게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장 복음을 많은 지역에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넓은 지역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복음을 정확히 전해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결실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부흥을 했는가 그 전도 방법, 그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막 배웁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젊은 층들이 다 모였다. 우리 교회는 뭐 80% 90%가 젊은 층이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급성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열심히 와서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게. 뭔가 부흥한 것 같은데 결과는 한국 교회는 줄었다는 거지. 600만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500만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 뭔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는 다 침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AS 센터에 가서 고쳤어요. 컴퓨터가 다시 작동을 해.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자료를 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10년도 넘을 때예요.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더니 그때 바이러스가 한 번 걸리고 두 번인가 세 번 고장 났는데 바이러스가 걸려서 다 날아가 버렸어, 자료가. 또 한 번은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또 날아가 버렸어. 설교가 자료가 다 날아갔어. 엄청난 중요한 자료인데 물론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찌 모르겠지만 내가 뭐 10년 넘게 해놓은 것들 설교들이 다 날아가고 교육 프로그램이 날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심하느라고 메모리 카드 별로 탁탁탁 주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걸 제일 중요한 자료예요. 또 설교 자료는 남아 있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한 거, 다음, 네이버, 뭐 항공사, 그다음에 은행도 아이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가입하잖아요. 은행도 가입을 했지.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거기다 이제 이게 비밀번호를 자꾸 바꿔주라고 하잖아. 헷갈려잖아. 그래서 비밀번호 다 적어놨어. 재정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경조비, 내가 준 거, 받은 거, 이거 다 내가 이제 뭐 준 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내가 받은 것도 내가 갚아야 되잖아. 다 적어놨는데 그게 날라가 버린 거, 그 메모리 카드가. 그래서 제가 한 10일 동안 이걸 복구해 보려고 복구 프레임도 깔아보고 유튜브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근데 아주 극히 일부만 뭐 100분의 1이나 남았을까? 다 날아가 버렸어. 내가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그 중요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가 내가 지금 수십 개를 가입했더라고. 그거 어디에 가입했는지 다 몰라. 다 찾아야 돼, 이제. 찾고 비밀번호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은행도 이제 그 인증서가 끝났는데 은행 아이디어를 칠하네. 근데 아이디를 몰라. 아이디도 몇 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참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내가 이제 그 대책을 세운다고 대책을 세웠는데 쓸데없는 일이 된 거야. 설교는 남았는데 나머지가 또 다 날라갔어. 설교가 남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이제 그 메모리 카드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까 안 날라가서 좋긴 한데 그래 제일 중요한 이 비밀번호 들어가 있는 게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내가 참 이게 인간이 한계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아무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린 결과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도 방법들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옛날에 전도왕들 1년에 3,000명, 4,000명 전도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아파트에 가서 밑에 집에서 왔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나서 전도하려고. 밑에 집에서 왔어요.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를 했다. 그 요즘 이단들이 다 써요. 이단들이 다 따라서 해. 그럼 우리가 왜 거짓말해? 니네도 했잖아. 니네가 먼저 했잖아. 이런다고.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전도했는데 결국은 다 남은 사람이 없어. 별로. 왜 그래요? 사람은 끌고 왔는데 구원은 못 지켰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근심하게 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실패한 것 같아.
예수님은 그것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또 안 주시지. 빵 달라는데 그냥 빵 주면 다 예수님 쫓아다닐 텐데 안 줘. 내가 니네 빵 주러 온 거 아니야. 영생의 만나 주러 왔지. 그 자존심 상해서 다 가버렸잖아요. 실망해서.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한 해만 8,000명, 9,000명 이 정도예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 좋으면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게 뭐였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그들의 음식을 대접하고 막 발을 닦아주고 뭐 겸손하게 절하고 막 인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결국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를 좀 정말 부흥을 일으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지. 동기가 좋으니까 결과도 좋으냐. 제가 볼 땐 그 동기가 나쁜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한 동기지.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라고 거짓말을 할 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결과는 주님께 맡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들으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어요.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가슴 아프겠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적 방법으로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전도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 숫자는 늘겠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그 부담스러운 복음을 듣고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믿고 따를 것인가? 거부하고 안 따를 것인가?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죠. 예수님은 절대로 복음이 쉽다거나 복음이 행복하다거나 복음이 즐거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메고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거룩함이 있으니까. 죄사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니까.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결과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채우려고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알랑방구 끼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받아서 그들이 받아들여서 믿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면 뭐 하겠어요. 진실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 숫자를 끌어모으려고. 그리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한 동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 사례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게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인자를 보겠냐.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답입니다. 우리는 별로 없는 그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충성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주님의 성전을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